여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용 구호가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방향,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대로 돌리게 만드는, 장허망하게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니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지 않고 여전히 이 어둡고 썩어 냄새나는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시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숱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도 계속 하셨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한 고난, 그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있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시면서 이 복된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오늘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을 만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이들을 만나겠지만 그렇게 만나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세상 말로 참 째째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가 왜 저렇게 째째할까? 장로가 왜 저렇게 쪼잔할까? 교회 집사라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지저분할까? 몸이 때가 묻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하는 짓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늘 왕국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면 그 몸가짐이 좀 왕족답게 품격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말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가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자존심을 짓밟으면서까지 그 몇 푼 돈에 목을 메어야 하는가? 그런 자세로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마땅히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핍박과 환난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핍박과 환난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물러서서 숨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권사님이 집에서 걸레를 빨아서 방바닥을 밀고 훔치면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게 신자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나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직 그분이 친히 섬기려 하심과 같이 그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분처럼 세상을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라고 그 중요한 과제를 우리 어깨 위에 얹어주면서 우리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강조하십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이 소명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예수 믿고 천국 영생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복음은 감추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밝히기 위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무엇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된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니, 저 사람 전주 열린문교회 집사라더니 다르네. 사람이 참 깨끗하네. 참 정직하네. 사람이 참 곧네. 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네. 이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와서 어쩜 그렇게 성품이 착하세요? 제가 원래 그래요. 이러지 말고 어쩜 그렇게 착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될 때 우리의 소금은 세상 죄의 열린 상처를 쏘고 우리의 빛은 어두움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아프게 자극할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과 빛인 우리가 분노의 대상이 되고 거부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면전에서 쫓겨날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영역본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아갈리아오라는 이 말은 심히 기뻐한다. 전라도 말로 좋아 죽겠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너무 행복한 흥분으로 몸을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훌쩍훌쩍 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제한 이상으로 만드는 명령형 분위기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박혀가 있을 때, 고난받을 때 좀 기뻐해 보는 게 어때? 기뻐하려고 노력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명령하셨다.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한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신자들의 기쁨과 행복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로부터 영원히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공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격은 그들이 신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구적인 손상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해봤자 기껏 육체 목숨을 뺏어가는
그 이상은 뭘 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고 박해받는 그것에 비해서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그것보다 크다 작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하나씩 주고 조건을 걸어요. 앞으로 4시간 동안 요 앞에 있는 이 과자를 먹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4개를 더 줄게.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4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걸 집어 먹어버리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그 시간을 버텨내서 나중에 4개를 더 받아 먹는 애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역사를 끌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인들이 그 끝까지 견디는 그 어린아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눈앞에 있는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너머에 있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어떤 것,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이 땅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현재 삶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면 70, 80, 요새는 100살 넘는 사람도 가끔 있으니까 가령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100년을 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한 100년쯤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의 이름을 누가 기억이나 할까요? 그래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라고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슬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거나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포함해서 지금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 사실 특히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익을 보장합니다. 세속적인 용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당금은 보통 배당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주실 마음도 있고 그렇게 주실 능력도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저는 내 아이의 애비로서 저도 자식들에게 좀 잘해주고 아빠 노릇을 좀
힘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차이가 많습니다. 마음은 있으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간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능히 베풀어 주실 뜻이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힘도 있는 분이시다.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하늘나라의 황족이라면 좀 아랫배 힘주고 어깨 제껴도 괜찮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거 돈 좀 없으면 어때? 세상 지위 좀 낮으면 어때? 몸 좀 약하면 어때요? 엊그저께 추진했던 일이 좀 실패 좀 하면 어때? 그래야 좀 살만 나는 거 아닌가요? 인생이? 좀 거꾸로 져보기도 하고 그거 딛고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야 인생길이 좀 아기자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에는 얼마나 더 넘치게 주실까요? 그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종종 상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을 듣고 상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적이지 않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주시는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뭐가 나쁘냐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마치 그분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도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분 가슴에 밀려오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밀려오는 십자가의 고통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만족감, 그 기쁨, 주님께서 친히 주시고 따르신 동기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기적인 것이라 매도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건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상을 약속하셨다 그랬죠. 두 번째 이유,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이전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으므로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분께 가능한 한 최고의 동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그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선지자 반열에 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박해가 선지자들의 신실함, 그것에 대한 표시였던 것처럼 박해는 우리의 신실함, 그것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우리는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세상의 반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압니다. 솔직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봐버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체면이 아니라 그분 체면 때문에 정말 목구멍에서 주먹이 나오는데도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늘 하는 얘기. 교회 일하러 오는 분들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하십시오. 막일하는 분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음료수 하나라도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교회 일하러 와서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하십시오. 막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감이 있으면 일감 따라서 삼천리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다 점심 먹고 앉아서 담배 한 대 물고 앉아서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죄송해요. 욕을 했어요. 님이 어디 교회 갔더니 말이요. 어이씨. 이러면 그거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누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왜 그런 빌미를 주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소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선지자들과 조롱과 채찍질과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던 옛날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함과 혼란과 학대를 받아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느니라. 고난받는 삶의 모양새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가계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들의 동료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모든 박해받는 신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문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과거 어딘가에서 예수 믿기로 결정 내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결정이었다는 우리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의로운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자기들 쪽으로 우리 끌어가려고 와서 그렇게 질문하죠. 구원 받았어요? 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받았어요? 모르겠는데요? 에이, 그럼 구원 못 받았구만. 수첩 꺼내서 보여줍니다. 저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뒤통수 당기게 해가지고, 와보세요. 우리한테 오면 그냥 확실하게 구원받은 날짜를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오세요. 이리가 끌어간단 말이죠. 제가 어떻게 변증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 부모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부모님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알아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에이, 부모 없구만. 똑같은 논리로 반박 변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눈이 맞으면 빵긋빵긋 웃고 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모를 내가 알아보기 전에는 그분들과 나와 부자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분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부터는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 의롭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교인들 수만 명씩 모여있는 저 수도권의 대형교회 목사들보다 저 산골 오지 아니면 섬 어디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몇 명을 섬긴 목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특징 짓는 의로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의 흐름을 봐도 알잖아요. 정직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 사람은 절대 정치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치의 본질이 원래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짓을 해야 이기는 것이 그 판이에요. 그럴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 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천국은 더러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지저분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으며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믿지 않는 마음의 교만을 거스릅니다.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통회하는 성품은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동정심이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격하지 않는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은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여겨지지만 거꾸로 세상에 호전적이고 복수심 있는 정신을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오랜 후에 의로움은 육신의 정욕에 책망을 받는 자들에게 거슬리며
긍휼의 영은 마음이 완악하고 잔인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은 위선과 부패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빛이고, 화평은 다투고 이기적인 세상이 말로는 칭찬하지만 마음으로는 칭찬하지 않는 아주 소중한 미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세기 교회의 경건한 지도자였던 존 크리소스톰은 잘 아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설교하여 파렴치한 유독시아 황후와 많은 교회 관리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 앞에 소환되었을 때 크리소스톰은 타협하지 않는 설교를 멈추지 않으면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황제의 위협에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황제여, 나를 쫓아내실 수 없으시니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또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또 위협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할 것이다. 크리소스톰이 또 대답합니다. 황제여, 그것도 아닙니다. 내 보물은 아무도 뚫고 훔칠 수 없는 하늘에 있습니다. 황제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니 너희가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고독하게 살게 될 것이다. 참으로 마지막 절망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또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내 친구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실제로 처음에는 아르메니아로 추방당했고 그 다음에는 멀리 흑해의 피티우스로 추방되었는데 그 추방지로 이송되는 도중에 그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추방이나 그의 죽음은 그가 평생에 사람들에게 설파했던 신앙의 핵심을 뒤엎거나 축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책장에도 크리소스톰의 설교 관련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은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은 황제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것이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서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이아무개 목사의 책장에도 그의 설교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황제가 어떤 사람인데 그야말로 내 목숨을 쥐락펴락하고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아랫배 힘 딱 주고 어깨 펴고 마주서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아니요, 당신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혼내줄 수 있다. 아니요.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산 결과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손에 이렇게 안전하게 전달되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 앞에 넘겨주어야 할까요? 대통령 그게 뭐라고? 물론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일정 부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내 양심을 짓밟고 내 신앙을 짓밟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자존심이야말로 우주 최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주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래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살아 계시다고, 나 지금 그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그분의 안내를 받으며 이 광야길을 내가 지금 오늘 또 걸어가고 있다고. 근데 어디 감히 세상에 판검사 따위가, 장관 따위가 내 신앙 양심을 자꾸 흔들 수 있겠냐,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좀스럽게 굴지 말고 세상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좀 빳빳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믿음 안에서 좀 대가 짱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가끔씩 저 사람 참 대가 세다고. 어떤 사람이 대가 세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 똑바로 갖고 있는 사람이 대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꺾어요? 못 꺾어요. 죽일 수는 있어도 꺾진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이 당당한 자존감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힘차게 행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처럼 부족하고 천하고 죄 많고 더럽고 비겁하고 치사한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주를 홀로 다스리시며 주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우리 남은 인생길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